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요일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집사님도 잘 지내셨고요. 네. 오늘 우리가 제5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정언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네. 정말 필요하죠. 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자, 저는 때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안 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 전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맞아. 그 타이밍이고 맞아. 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야,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안식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때에 이렇게 우연히 제가 영학원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우연히 가던 길이 아니라 이상하게 골목길로 가고 싶어서 그 길로 차를 몰았어요. 근데 외국 사람 하나가 그 골목에서 이렇게 뭘 찾고 서성서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이제 학원에 딱 도착해서 파킹을 딱 하고 딱 내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다시 돌려서 가려는 게 아내가 왜 가냐고. 아니야,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가니까 그분이 아직도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으시냐 물으니까 우리 SDA 학원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자였어요. 그 설교자인데 진짜 성령이 인도하셨네. 그렇죠. 시간은 다 돼가고 예. 그렇지. 길은 모르고 그러니까 막 서성이다가 길을 기도한 거야. 하나님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침 딱 와서 어딜 가시냐고 아이고. 딱 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날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성령이 도와주셨다고. 아멘. 그러네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맞아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참 성령께서는 아주 시적절할 때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야, 이 성령이 충만하여 했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충만하면 땅이 진동하겠어요. 아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각자 성령과 친숙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숙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생활을 이렇게 뭐 개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을 가장 쉽게 어떻게 집사님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네. 목사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화요 예배나 네. 또 뭐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 늘 나오잖아요. 거의 네. 특별한 일 없고는. 그런데 저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온다고 또 멀리서 그러는데 저는 그냥 끝나면 그게 제 해야 할 일인 걸로 알아요. 그냥 와줘요. 그냥 가야 돼. 뭐에 이끌리듯이 이렇게 오는 거죠. 나 오늘 좀 힘들어. 근데 좀 집에 쉴까? 뭐 이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도 멀으시고 네. 또 그냥 뭐 일도 막 열심히 힘들기라고 채소밭도 하시고 정말 힘들진 부지런하시고. 않아요.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한 그 성령님의 그 역할이 내 안에서 나와 친숙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행하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네. 주라고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도 없죠 우리가 말로. 집사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집사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예, 아멘. 예. 근데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아도 내가 받았는지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 과연 성령님이 임하실까 이런 생각, 오망 잡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쪽에 지금처럼 불안함. 집사님이 그런 오만 그런 거 생각할 게 없이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보면 네, 하늘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쵸.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성령의 임하심은 침례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침례 받고 주님 성전 출입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내게 성령이 함께 계신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잠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인간 그냥 오미로 봤을 때는 나 못해. 저는 이렇게 이런 데서 있는 거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옆에 짝꿍하고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소심하고 표현력 없는 그러한 아이였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과도 하고 제가 한 14년도쯤에 요르단에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요르단 그런 위험한 곳에 선교를 갈 생각을 했냐. 그런 무서운 생각 안 해요. 그냥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렇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야지. 어디든 가라 하니까 그건 몰랐어요. 열방에 어떤 나라가 어딜 가야 하는지. 근데 성경에 그나마 좀 봤을 때 요르단이 나오니까 나 요르단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계시고, 근데 정말 언어도 틀리고 알 수도 없는 낯선 곳인데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영혼들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가면 그냥 길에 아무도 없었던 길이었는데 기도하고 보면 누군가 와요. 네. 그럼 만나고 그게 그 네. 증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또 네.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저도 그런 네.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네. 제가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감사한 거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못 깨달았던 그런 거를 맞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 무소부재, 전지, 전능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이렇게 성경 공부할 적에 예화로 이렇게 막 할 적에는 그 사람이 뭐 잘하시네요, 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예화를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진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딱 가르쳐 주시는데 듣는 분이 정말 너무 은혜롭다고 하면서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저도 막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네, 경험을 아주 하게 좋은, 돼요. 좋은 네. 경험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예. 성령이 그때 예. 이제 예화도 생각나게 하고 예. 하잖아요. 그 성경에 네.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 말할 때에 예. 염려하지 마라. 예. 말씀하신 예.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예. 그러니까 예. 성령이 그때 생각나게 예, 해서 맞아요. 하거든요. 이런 게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참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성령의 역할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 예.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세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도와주신 분. 분. 첫 번째 보혜사 예.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하시고 성령은 성령 두 번째 보혜사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똑같은 일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혜사란 말은 이제 카운셀러의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 근데 자 여기 세 가지 지문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이 죄에 대해서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깨닫고. 예, 그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회개해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안 오시면 회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는 정말 죄인이야.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아이가 네. 저한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좀 약간 좀 그런데 네. 제가 우리 딸을 뭐 이렇게 좀 야단을 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딱 처음으로 대드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네. 좀 컸다고. 맞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이걸 언제부터 깨달아서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걸 지켰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30대 후반쯤에서 어떤 제 나쁜 거 행동을 좀 고쳤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반성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반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딱 대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눈물이 벌컥 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왜 눈물이 나나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제가 똑같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 딸이 나한테 대드는 것처럼 맞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았어 어머니 알아 내가 다 알아들었다고 그치. 또 이렇게 맞아. 맞고 우리 딸처럼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우리 딸의 그 행동을 보고 화가 난 게 아니고 나를 보는 눈물이 벌컥 나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했나 맞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깨닫게 되는. 진짜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 그죠?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그럼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참 이게 놀라운 맞아요. 일인데 그것도 성령 역사 같아요. 그쵸. 그런 역사죠.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게 내 맞아. 모습이네. 맞아. 의에 대해서란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의. 예수님께서 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진짜 의의 완전히 기초가 되시고 예. 의 전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 알게 해주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밤과 낮과 같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두움과 빛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주님이 얼마나 의가 되시는지,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주님이 얼마나 의가 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야, 이제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죠? 안 되죠. 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지금 뭐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판도 그 사탄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좀 더 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죄를 버리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애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쵸.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 하나 할 때도 죄를 쉽게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저는 성령이 참 도와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목사님, 최근 들어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질 않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 힘
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분 만나봤거든요. 만나보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삼위일체 자체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그분은 신이 아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고 단순하게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제 붕괴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을 또 이제 부인하는 거죠. 개성이 없다. 근데 분명하게 그 성령에 대해서 개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알잖아요. 예. 그 아나니아가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얼마나 속였잖아요. 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나니아야 이렇게 했어요.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분명하게 성령을 속였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이 초청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낼 때 보면 매번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아요. 그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은 분명하게 개성을 가지신 삼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예. 네. 예.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그것을 사도행전이라는데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란 말이 몇 번 나올까 딱 쳐보니까 45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성령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 하니까 49번 나와요. 오히려 성령이 더 많은 거예요. 4번 더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왜 꼭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집사님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핍박을 막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네.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담대히 막 외치고, 특히나 이 베드로가 막 무식하다 막 그래 뭐 어부라서 무식하다가 막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정말 그 모인 사람들한테 네. 담대히 외쳤거든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고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면서 무거운 사람을 못 박았으니까 예. 중죄인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막 지적을 하니까 네. 이 군중들이 있다가 그러면은 막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막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성령 받으니까 엄청나게 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예. 되는 그렇게 맞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입니다. 네. 또 이방인 집에 있다가 네네. 그 얘기 나오죠. 예, 이방인 집에 있다가 그 바리새인인가요? 그 지도자들이 오는 거 보고 또 놀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아닌 것처럼 나가가지고 바울한테 또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인간적인 면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바라보기가 힘들 텐데 네.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더 저도 베드로처럼은 최소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기대하지 가지는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횟수가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 거의 아주 드물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런 거 보면 성령 받았다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게 담대해지고. 실수를 줄이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용기 가지십시오. 예. 용기 가지시고.
자, 그다음에 이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삶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예. 아, 저 부러워요.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사님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열방 선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외방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1년 가까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했기 그쵸. 때문에 팀워크가 잘 이미 맞았죠. 맞았는데 두 사람을 성령께서 같이 동력자로 하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두 사람만 동력자가 되게 되면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동력자로 세웠던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우리 또 바울의 사역에서. 에서 또 그죠? 전도를 마치고 유럽으로 가시도록 또 역사를 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네. 사도행전 그 내용은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또 성령님이 지시를 하시네요. 네.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네, 바울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그 네네. 복음 전도를 아시아에서만 했거든요.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했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는 아시아는 됐다. 그만하라. 넌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웬일인가? 전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일이 다 꼬여버리고 자꾸.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 있는데 밤에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는 바로 그 건너편, 터키의 건너편이 유럽이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오세요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유럽을 이제 또 다시 복음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또 이곳에서 다른 맞아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효과적인 전도, 우리가 그렇죠. 교통 정리를 하시네. 네. 당연히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하시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이렇게 사도들이 따라간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이 교과를 하지만 단순히 교과 공부를 뛰어넘어서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 네. 그것도 보게 되면 화가 복이 되는 거네요. 네.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이 지경을 더 넓히는 네.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 성령께서 어떤 개인과 개인을 이렇게 또 만나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시고 역사하신 거, 집사님 혹시 기억나신 게 있나요? 사도행전인가요? 8장 26절에서 아마 39절에 네, 나와 네.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에디오피아 네. 네시 얘기입니다.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 안에서 그때 이제 말씀을 읽죠. 이사야 아마 53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메시아의 고난의 개념에 대해서 읽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 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거기로 보내서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 그 네시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닫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큰 계기가 되죠 아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앞으로 가라. 예. 그렇게 거기 가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는 바울의 사역도 역사했지만 이 빌립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했다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부장을 할 때 이제 대만에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회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으로 간 이제 전도회인데 대만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맞아요. 대단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기는 다 닫고 살아. 예, 그러니까 마음문을 닫고 유교가 아주 강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성경 다 가르쳐 놓으면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요. 항상. 그러니까 침례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 대만에서 가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한두 명 침례 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주 내내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참여는 하지만 결심을 안 해요. 제가 금요일날 돼서 딱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딱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자 이렇게 금식했는데 우리 대원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연히 오후에 이제 안식일 준비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목욕탕을 갔다고. 가는데 그래서 목욕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팜플렛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참석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또 안식일 오는데 막 과일 바구니 꽃바구니 사들고 와서 맞아요. 7명이 침례 받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교회가 갑자기 복을 받게 됐죠. 아멘. 근데 그분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예, 네, 준비된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참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런 걸 줘서 여성연병학 그 당시에 전도팀이 굉장히 그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2팀, 그 다음에 3팀, 4팀까지 돼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금식으로 투쟁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교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의 질문. 도입 질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예, 그 핵심 질문은요. 복음 사역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네. 예, 적용 질문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고자 하십니까? 네. 저 질문입니다. 근데 핵심 정리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조금 아까 우리 빌립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예. 중요한 핵심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예. 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 또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마치면서 우리 실천하고 싶거나 유익한 거 한 가지만 집사님 말씀해 네. 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토론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내 안에서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 중심의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다 보니까 말씀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느낌인데 아멘.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6과 무한한 가능성이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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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